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맑은 날에 예배당에 오셔서 또 예배당에 못 오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비도 엄청 많이 오고 또 몇몇 분은 돌아가시고 다치고 또 집을 잃는, 삶을 잃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자연 앞에서는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별거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이 사실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 두려움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또 내 가족이, 내 주변 지인이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정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애를 키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명과 아픔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세상이죠. 또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저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마음을 다잡고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과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었지만 이렇게 한 주 한 주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저희들 삶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움켜졌던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간 것만 관심하고 하나님은 잠시 잊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여 찾아와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오늘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주중에 또 많은 비가 와서 좀 많은 피해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 여름이 좀 심상치가 않다. 지금 중국은 정말 이재민이 지금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가지고 피해 있는 이재민만 거의 한 4천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도 피해가 많고 그래서 올해는 원래 지금도 되게 더워야 되는데 덥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올 여름에 걱정이 돼요. 특히 이제 비가 이 동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 어떤 폭우나 또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피해가 크면 어떡할 그런 걱정이 좀 큽니다. 또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또 이재민들끼리 또 모여야 되고 있어야 되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올 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무래도 안 그래도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주중에 폭우로 인한 어떤 피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우리가 대비한다고 해도 참 그런 사고는 그런 거잖아요. 빈틈을 타고 결국 일이 벌어지니까요. 위기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은 못한 곳에 자꾸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올여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피해 당한 분들의 어떤 그런 피해 지역이 빠른 복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오늘은 우리 마침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양집사님도 교회에 나오셨고 그래서 오늘 구건사님은 아직 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고령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또 집사님 우리 그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건강과 또 마음에 주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 말씀 우리 이소매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네. 그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 고령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육체의 세잔함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겨울에 잎이 지고 꽃이 지는 것을 기도한다고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삼창 백창을 해도 계절의 바뀜이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세월의 흐름에 따르는 결과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우리 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내 육체가 연약해지는 거.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래서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육체는 연약해지고 쇠잔해지지만 뭔가 저 연약한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저분들의 어떤 연약한 삶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힘이 빠지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분 우리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특히 고령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육체는 쇠잔하지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삶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 소망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하루하루 또 오늘 또 마음 내 연약한 육체 때문에 마음까지 연약해지지 마시고 내 삶을 초라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마지막 이 걸음걸음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눈을 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 믿어요. 저만 믿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요. 오늘 58명 확진자가 48명인가 58명인가 나왔는데 근데 해외에서 유입된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유입된다는 건 이제 이미 이제 딱 걸러져서 이제 바로 격리가 되니까 큰 어떤 우리의 삶에 직접적 위협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 발생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해외 유입자보다 해외 유입으로 통한 것보다 지금 그게 위험한 건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었던 게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 데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안에 이제 노동자들이나 선원들 안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명이 넘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역 발생자가 어제가 20몇 명이었어요.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건데 오늘 보니까 12명 지역 발생자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50명 넘어가고 사실 막 뭐 그렇게 가면 막 걱정되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욕 먹어요. 지금 일본도 지금 막 도쿄에서만 몇백 명씩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하루 1,000명까지 찍었다는 것 같던데 인구 대비 수로 해도 굉장히 많은 수 우리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또 수고하고 지금도 이렇게 답답하지만 마스크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 뭐 하루 종일 쓰고 다녔거든요. 아니 안 쓰면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더라고요. 타지를 못 하더라고. 예. 다른 나라였으면 예.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좋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격려드리고 싶고 잘하고 계시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또 오랜만에 3주 만에 식사하면서 같이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특별히 더 감사한 그런 주일입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또 젊은 부부 또 사이에 특별히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남자들이 그 젊은 연인이나 젊은 부부 중에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그 여성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난처하고 생명 위협까지도 느껴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네, 이 질문이에요. 정말 문제가 뭐냐면 그 질문 앞에 진짜 무슨 날인지 모를 때 그때 그 순간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과 긴장감과 그리고 그 살기 굉장히 큰 위협을 이게 남자가 아니면 몰라요. 그런 게 있어.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래서 당황하면 이제 그러죠. 이제 진짜 확인 사살하는 거죠.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네, 이러면 이제 진짜 네, 오금이 저립니다. 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또 남성들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좀 과장하면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결국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역사일까?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지배하고 잘 사는 이야기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구약 성경 내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땅을 그 많은 복들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그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신 분을 잊어버리니까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각과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6월절 그 밤에 해야 할 규례를 담은
그런 본문 아닙니까?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잠깐 혹시 모르는 분 설명드리면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그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근데 9가지 재앙을 해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결국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피해지려면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압제와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이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셨는데, 근데 이것이 단지 구원의 방법만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날 밤만 하는 일회성인 구원의 방법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평생토록 기억하라고 이 규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가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한테 너무 적실하고 너무 필요한 본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라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을 행하는 밤도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 같은 저주, 죽음의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모두가 피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래서 그 은혜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길 원하셨는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지금 다 고통당하는 이 전염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통찰력들,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한 이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방금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원하셨냐면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좀 긴 시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이 일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14절 보시면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대로 이걸 지키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절기들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왜 지키라고 하셨냐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지키는 행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킴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 뭘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냐면요, 인간은 아시죠?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행위를 하나님께 뭘 받침으로써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하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 사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였는데 하나만 해도 좀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좀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몇 주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절에, 이 피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별히 이 유월절날 먹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요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어린 양 또는 어린 염소의 고기를 먹었어야 합니다. 3절과 6절에 의하면요 이 각 가족마다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수컷을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식구가 좀 적어서 양 한 마리 다 먹으면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이게 동물 한 마리 잡아 먹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웃을 만약에 내가 다 못 먹으면 이웃을 초대해서 다 충분히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할 이웃이 누구겠어요? 가난한 이웃들이에요. 가난한 이웃. 그러니까 양을 잡을 수 없는. 근데 우리 식구가 적어.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모두가 다 이 양이나 염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 양을 잡되 반드시 그 모든 내장, 모든 것을 다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시고요. 혹시 남았다면 다음날 아침에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그 어린 양의 잡은 그 짐승의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잡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 잡을 때 얻은 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라는 식물로 붓같이 만들어서 그 붓을 그 피에 묻혀서 집 앞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 피를 바르는 게? 이 피를 발라야 하나님이 모든 그 이집트 땅이 내리는 그 모든 저주에서 그 피를 보고 그것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죽음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딱 그 피를 바르는 장면입니다.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피를 발라요. 저기 이제 우슬초고 이 그릇에 어린 양의 피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어떻게 바라보죠? 딱 봐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쟤네 뭐해? 그러니까 조롱하고 좀 비웃는 듯이. 그 앞에 이집트 아이가 이렇게 무슨 구경거리인 것처럼 보고 있죠. 뭘 먹으면서, 그렇죠? 딱 느낌이 오죠. 안타깝지만 이 아이가 장자일 거예요. 지금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보고 있지만 저들의 부모와 저들의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참 안타까운 저주가 저 땅에 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장면 아주 한 컷에 잘 담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로 이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 뜻이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생명으로부터 그 생명을 잃는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6월절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6월절에 구원받는 방법이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 잡아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그 나오는 짐승의 피를 그냥 바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을 행했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여러분 이러한 조건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뭐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 피만. 그 단순한 구원의 그 조건인 유일한 조건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른 그 피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그 집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구원의 원리는요, 인간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기대는 자들, 그 은혜를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명확하게 이 장면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이 행위는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조건 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건데,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내 삶의 이력이 아니라, 내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그 소식을, 그렇게 하면 너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그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 주신 전적인 은혜로의 구원이에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밤에 내 자손들이 평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취함으로써, 먹음으로써,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였듯이,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완전한 죽음, 그 완전한 희생으로, 마치 어린 양을 다 잡아먹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다 살라버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으시고 완전히 희생하신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설교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전복된 사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십니까? 죄와 상관하실 수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면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바치셨다, 희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죄의 뭐라고 해야 표현할까요? 어목성.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주 절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똑바로 안 해, 이씨,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뭐 드라큘라입니까? 죄의 그 비참함을 우리가 마주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런 비참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완전히 역전해 버린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 이 시절에, 이 지난한 이 고통의 시간에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 처해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먼저 기억할 것,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어떠한 조건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각인돼야 돼요.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존재론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을 바꿉니다. 이게 삶을 일으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존재론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지식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겉의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아멘 하지만, 똑같이 믿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러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존재론적으로 동의하는 건 달라요. 존재론적 동의가 뭡니까? 내가 내 삶이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예배의 삶.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성찬을 못한 지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 성찬은 그 1인용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 그 원래 그 의미대로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 들어. 성찬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마치 막 사약을 먹듯이 막 장희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숟가락으로 널어서 뭐 여러분 이렇게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추고 있는.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걸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 모든 세대가 해보니까 또 더 예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찬이 뭐 하는 행위예요? 기억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이 시절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 은혜를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즉 우리가요 이 시절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지금도 온라인 예배드리고 저도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옛날에 엄청 신경 썼는데 요즘은 신경도 안 써. 아이고 그러고 보니 카메라가 있었네. 속으로 그래. 옛날에 이렇게 조금 약간 의식을 했어요. 요즘은 뭐 전혀 의식 안 해. 의식 안 해. 보시는 분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이게 카메라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후에 좀 이게 밖으로 다 나가는 말인데 좀 조심할 걸. 그걸 혼자 막 생각하는데.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모일 수 없는데 예배의 본질이 모이는 건데 출발이 모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이 예배를 거의 매주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온라인 성도라고 그랬는데 혼자 온라인 성도가 몇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말고 심지어 뭐 헌금도 하셔. 있어요 그런 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뭐 대단한 장비가 필요하고 대단한 뭐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장비로 이렇게 다 연결돼서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전투 식량이에요. 전투가 막 벌어졌을 때 전투 식량만 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투 식량 매일 먹어보세요. 어떠세요? 매일 드시겠어요? 요즘 전투 식량은 또 팔더라고요.
네, 팔아요. 인터넷에 팔아요. 처음에 막 호기심에 먹죠. 어유 뭐 먹을만 하네. 그래서 막 맛있게 먹겠죠. 먹을만 하네. 그러다가 여러분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몇 끼 먹겠어요? 안 먹죠. 질적으로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투라는 긴박한 상황이니까 그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지. 전투 식량을 이게 내 매일의 양식이냐 먹다 보면요. 100%입니다.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멀리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이 지금 흐름이 뭐냐면 마치 무슨 온라인 예배가 뭐 앞으로 주류가 되고 뭐 굉장히 저는 단단히 착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온라인 교회도 생길 것이고 뭐 아니 저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 예를 들면 커플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온라인으로만 한 5년 만나. 그 5년 전에 결혼을 약속했어. 약혼까지 했어. 근데 상황 때문에 5년을 온라인으로 만나. 유튜브로 만나고 유튜브로 노래해주고 사랑의 세레나데 해주고 유튜브랑 음식 해줘. 그래서 뭐 먹방 하는 거야 막. 자기가 너무 맛있겠지 막 이런 먹어요. 다 해. 할 건 다 해. 5년이 어떻게 될까요? 둘의 사이가? 네. 사랑이 더 꽃피고 열매 맺고 그럴까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 현상에 주목하고 현상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현상에 대응을 하실 때 그 현상을 정말 여러분 뚫고 가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요 그 현상 안에는 인간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인간의 본질. 여러분 잘 팔리는 물건이 그런 거예요. 좀 세속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잘 팔리는 물건의 여러분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질에 접근하는 물건들이에요. 현상에 반응하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왜 교회가 2000년이 이어져 왔겠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여러분 왜 2000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커넥팅 돼야 되는, 연결돼야 되는, 홀로 살 수 없는 절대자와의 연결과 너와 나의 연결이 필요한 인간 본질, 그 연약한 한계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도구도 그 연약함을 우리 내면에서 머릿속에서 DNA에서 뽑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여전히 공동체를 찾고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이걸로는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드려졌던 온라인 예배를 인간이 그렇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한 건데 어느 순간 내 편의에 의해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고무적이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거 두 개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상황 때문에 거의 다 나오세요. 진짜 피치 못할 상황 그 어떤 뭐 직업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아닌 이상 저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다른 교회는 출석률 50%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온라인으로 하면 같이 하면 심지어 지지난주에 밥도 안 줬어. 난 밥 먹으러 오는 줄 알았거든. 반 이상이 우리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 노한성 목사 저 지루한 설교 저거 한 40분만 참으면 밥 먹는다 막 이러면서 오는 줄 알았어. 근데도 지난주도 네,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인도하심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시절에. 여러분 예배가요. 어느 순간부터 내 편의가 우선, 내 편리가 우선되기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 순간부터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 의식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야, 6월절이다. 앉아. 자, 무슨 일 있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6월절 날에. 자, 기억해. 내가 작년에도 얘기한 거지. 올해도 기억해. 그렇게 말로 퉁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순종들, 준비함들, 이것이 진행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며칠 전부터, 그리고 이날 밤에 이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행하면서 모든 세대가 이 구원을, 이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오감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오감이 그것을 새롭게 새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온라인 컨텐츠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여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오감으로 새길까? 기억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다시 표현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몇몇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잘 편집해서 이걸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그렇게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이 허상, 이 착각, 정현아,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소리가 높아져. 이해해줘. 이해하지? 좀 대답을 좀 늦게 하는데 2초 딜레이가 있었어. 내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 맨날 그래서 아내한테 혼나. 이 허상, 이 착각 우리가 여러분 걷어내셔야 돼요. 진정한 관계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교제는요, 구체적인 삶의 실제적인 액션, 행동과 그리고 헌신이 있습니다. 이것 빼면요, 이것이 없이도 가능하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너가 편안히 집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검색 몇 번 해서 이 시절을 날 수 있다. 앞으로 너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성장시킬 수 있다. 성숙시킬 수 있다. 존재를 변화시키게 할 수 있다. 클릭 몇 번으로.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 은혜로우시니까. 날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못 오인해어 적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지킬 때, 와, 이렇게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와, 하나님 진짜 은혜로우시다. 진짜 은혜로운 분이시네. 그렇게 믿고 그냥 대충 여러분 유월절 규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조건 없이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 의로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들을 대충 해도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은혜를 그렇게 오인해요, 적용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믿으시죠? 네, 은혜로운 분이죠. 그렇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죠? 내 조건대로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은혜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구체성이 점점 떨어져요. 더 타협합니다. 은혜를 알수록. 근데 이게 진짜 아는 게 아니겠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사랑의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는,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사랑의 표현은 없죠. 없어요. 관념의 사랑이죠. 사이버 러브.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떠세요? 괜찮아, 한번 얘기해. 어떠세요? 요즘 성경 통독 힘드세요? 너무 좋으세요? 네. 근데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송구사님 직장 생활 안 하셔서. 네. 직장 생활 하세요? 네, 죄송해요. 네. 목사가 성도 시험 들게 하면 또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이게 뭐 일이 이렇게 뭐 아침부터 바쁘시거나 그런 분들이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읽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지금 이제 막 적응하시는데 요즘 초반보다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되게 빨리빨리 하시고 금방 끝내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게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려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를 뭔가를 순종하고 뭔가 나를 치고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늘 누렸던 어떤 삶의 루틴이 약간 깨지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이런 부대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다라는 행위하기 이전에 그 행성을 읽는다는 행위 아래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많은 구체적인 행동과 구체적인 실천이 있죠. 그게 없으면요 성경 한 절도 못 읽어요. 그렇죠? 요즘 하시는 분들이 다 고개 끄끄덕이 각도가 달라. 진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수정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먼저 저는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막 읽기 싫고 막 하기 싫고 귀찮고 대충 어떨 때는 그냥 대충 읽고 막 피곤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없다. 약간 뭔가 그런 연약함들이 막 드러나요. 그렇죠?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게 직면되죠. 그렇죠?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거. 고작 요거 몇 장 있는 것도 잘 안 되는, 못하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인지하고 직면하면서 뭘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를 정죄하기 이전에.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못 깨달아요. 내 연약함을 직면 못해요. 그냥 나 괜찮은 사람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막 그런 분도 있죠. 나는 말씀 묵상하고 이게 막 즐거운데 우리 송군사님처럼 즐겁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근데 그러시지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좋고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순종하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예요? 그걸 못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데 뭐가 그게 귀찮고 힘들고 나 너무 좋은데 내가 못하면 내 연약함에 직면하고 내가 잘하면 못하는 것들이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 반응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면 살수록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할수록 은혜를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직면하니까요, 은혜가요 더 깊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하고 그분께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록 내 삶에 무슨 공간이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공간이 생겨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그 공간에 들어설 틈이 없어요. 그냥 내 삶으로 그냥 가득 차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은혜, 아무런 조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내가 받을 것 같은 그 은혜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걸 하니까 주신 게 아니에요. 어이구 얘가 열심히 하네. 자, 은혜다. 얘다 받아라.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얘다 받아라 구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살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니까요,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계속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깨닫는 공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얘다 받아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진짜 은혜의 사도가 됐습니까? 그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는요 율법의 사도가 아니라, 순종의 사도가 아니라 무슨 사도가 된 거예요? 어딜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 그의 말년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공간을 만든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값싼 은혜의 내 삶을 내놓지 마십시오. 특히 이 시절에 뭐 이제 온라인도 되고 뭐 편해. 뭐 요즘 다 어렵고 하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이 뒷걸음질 치는 이 속임수에 여러분 분연히 싸워 일어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짜 살리는, 우리를 진짜 구원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1박 2일 개인적인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2박 3일이었는데 너무 길고, 그래서 서로 이제 1박 2일 다 내려놓고 갔다 오자. 그래서 아영자매는 몇 달 전에 갔다 왔고 1박 2일.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애들 점심 맨날 밥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밥 해주고 설교 준비하고 가게 가고 이 패턴이에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입니다. 쓰리잡. 가정 일도 하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1박 2일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뭐 기도원 갈까 해서 좀 조용히 묵상하고 좀 기도할까 이렇게 하던데 지금 장소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종로에 이렇게 볼 게 많잖아요. 뭐 역사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좀 보려고. 근데 이제 저희 가족은 그런 걸 안 좋아해요. 그걸 왜 가네요. 근데 저는 뭐 우리 애들이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온전히 할 수 있는 제 걸음대로 온전히 나한테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종로로 가기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좀 아래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어요. 제가 태어나 처음 가봤어요. 근데 마침 기가 막힌 거죠. 마침 제가 간 전날 수요일 날 다시 재개장했어. 코로나 때문에 닫고 있었는데
다시 제가 갔는데 또 마침 특별 전시회가 있었어요. 특별 전시회가 뭐냐면 요 근래 2017년부터 19년까지 국보랑 보물로 지정된 그 유물을 특별 전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요 국보랑 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상서정시관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로 국보랑 보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보러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상설과 이렇게 같이 보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국보는 국보입니다. 보물은 보물이에요. 차원이 달라. 이 느껴지는 이 전달력 감동이 달라요. 이 똑같은 물건 같아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어디 가면 많이 있죠? 집에 가면 많이 있어요? 어휴. 이게 그 신라의 얼굴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신라 그 경주 가면 많이 있는. 이게 그 수막산가? 그런 건데 이게 그 기와 끝에 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역사적 가치가 있냐면 이게 직접 손으로 빚은 거예요. 손으로 해서 얼굴 모양 이게 굉장히 희귀한. 이게 어떤 미소나 이런 게 여러분 그 모나리자 버금가지 않습니까? 제가 깬 건 아니에요. 네. 마치 뭐 비너스가 손이 없어도 그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게 어쨌든 깨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이걸 엄청 많이 봤어요, 제가. 엄청 많이 봤죠. 그리고 많이 보잖아요. 옛날 교과서도 보고. 내가 진짜 내 눈앞에서 보니까요, 진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막 돌의 질감들, 그 미소, 그게 막 손으로 빚었다는데 막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면서 내가 이미지로 보는 거랑 달라요. 이게 얼굴물 수막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그림인지 아십니까? 단원 김홍도 그림입니다. 단원 김홍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홍도에 울지 마라 이것만 알고 계신 거 아니죠?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화가 단원 김홍도의 그림인데 이게요. 제가 다른 그림도 봤거든요. 상서정신가 가서 달라. 홍도는 달라요. 제가 이렇게 이 터치를 보면 막 이게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막 터치가 막 한 것 같아요. 그냥 막 한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낙서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진짜 낙서 같아요. 그런데 멀리서 그걸 딱 그린 하나의 작품으로 보면 정말 그 산세가 막 느껴지는. 그리고 그 김홍도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실력, 어떤 그런 막 과감한 어떤 터치들, 막 과감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뭐 이 정도 다 집에 계세요? 예, 금으로 만든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보물인가 국보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보물 아니면 국보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보물 아니면 국보예요.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교과서에서. 신라의 유물하면 맨날 나오는 게 이거랑 왕관. 옛날에 교과서 보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자체도 세밀한데 이 나뭇잎 같은 조그만 여기 안에 겉으로 다 알갱이처럼 다 세공을 한 거예요. 이게 1500년 전? 거의 1300~1400년 전에 만든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일일이. 근데 이걸 교과서로 이미지로 본 거랑 실제로 내가 그걸 보는 거랑 느낌이 너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래서 문화재고 이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보물로 여기는구나. 실제로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이걸 보다가요 요즘 액세서리 보니까요 엄청 조잡해 보이더라고요. 더 화려하긴 하고 더 막 세밀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조잡해. 여러분 그 다 사실 제가 보여드린 거 이미 다 보신 거죠, 그렇죠? 이미 다 내가 봤던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신 게 아니에요. 전 봤어요. 재수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서 하나도 이상 보셨을 거예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본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봤다니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날, 신발 다 젖어가면서 용산까지 직접 걸어가고, 그 전날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아픈 다리 부여잡고 그 긴 전시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찍으면서 그렇게 봤던 하루가 여러분과 제가 다르게 여러분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그 물건을 저는 진짜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봤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차이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아니 뭐 요즘 여러분 뭐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요 문화재 그 막 고화질 있어요. 사진. 저도 몇 개 봤어요. 그래도 달라요. 고화질로 확대 다 돼요. 그래서 막 물감 막 깨진 거 다 보여요. 요즘 구글에 가면 유명한 문화재들 다 막 많이 찍어놨어요. 근데요 그거랑 진짜 제가 김홍도의 씨름 아시죠? 김홍도의 그 무동, 그 생동감은, 그 그림의 생동감은 내가 진짜 실제로 보니까요 전혀 차원이 다르다. 내가 수없이 그 그림의 사진을 봤지만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가면서 그 유물들을 시대별로 유물을 보면서 제가 막 영감이 막 여러 가지가 막 그래서 막 제가 계속 막 기록하면서 막 이게 너무 좋았어요.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지난한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충만한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실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보실 겁니까? 오늘 6월절 이 밤에 이 모습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 참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단지 그냥 뭐 공예배 뭐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뒤로 물러섰던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앞으로 바짝 당기셔야 돼요. 타협했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 다시 당기셔야 돼요. 이 시절일수록 힘써 삶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정말 표현함으로써, 내가 정말 취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시절에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 하나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안 하고 싶었는데 해야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함께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참 어려운 이 시절,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이 시절에 그럼에도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구원이 이미 약속되고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일수록, 이 시절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증거돼야 됩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이 시절을 잘 이겨내가고 승리해가고 오히려 더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을, 귀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준비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이 시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새기며 경험하며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 또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해되진 않고 다 설명되진 않아도 주님, 이 시간이, 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저들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기억되고 가장 귀한 씨앗들이 심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었을 때, 아, 그때 내가 심었던 씨앗이 이렇게 열매 맺는구나라며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만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빨리 광고하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의 수가, 그 지역 발생자의 수가 많이 줄고 또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유지된다면 8월 첫 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 말고 다음 주죠. 8월 첫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예배 초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우리가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대표기도 김성진 형제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봉독 정순구 형제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식사 준비 아시죠? 오늘도 청년들이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빨리 가셔야 되는 분은 반찬 뭐 가져가셔도 돼요.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반찬은 침노하는 자의 위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드신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떼어 드리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이 예물과 그 모든 삶을 흠양해 주셔서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이 지난한 시절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섬으로써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열매 맺고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